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문맥상 6장 2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발과 떠는 소의 입에 나무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가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무지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치자 아버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내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물은 공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6장 2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 통합 측도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 칠이 장로예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장로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설교하는 분들을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입니다. 호칭을 목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칠이 장로와 그리고 교육과 설교를 담당하는 이 두 장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장로, 즉 목사. 조금 더 사족을 달면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감독과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어떤 사본은 장로, 그래서 두 개가 거의 혼용돼서 사용되고는 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칠이 장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장로와 교육, 설교, 이런 어떤 말씀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가 있었다. 그걸 우리는 보통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은 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대우하라. 자, 한번 보시면 7절 여기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뭐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죠? 말씀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이런 리스펙, 그런 리스펙이 아니라 아주 색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가치, 보상,
가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적절한 사례를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존중과 물질적인 존중을 함께 해라. 왜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뭐가 있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훈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을 이룬 목회자가 이 말씀에 온전히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적절한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시면 우리 교회는 정상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도록 때로는 물질, 때로는 전도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자들에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함께 제공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교회로부터 수입을 받아내는 거에 있어서 자기만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악용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목회자에게 어느 정도 사례금을 주는 것이 적당한가? 라는 것은 각 교회마다 다른데,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목회와 행정학에서. 얼마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중산층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례가 가장 적당하다. 사회가 말고 그 교회. 그래야 그 교인들과 위화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막 목사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례를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는 청빈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거지처럼 살아야 돼. 요만큼 주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라든가 목회자의 임금과 사례를 책정할 때는 그 교회의 중간층 정도의 사례금, 너무 약하게도 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기살려드려야 돼. 지나치게 많은 사례금도 책정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에 수고하는 목사들에게 정신적인 보상과 더불어 물질적인 보상도 함께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가치, 보상 혹은 가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자, 계속해서 좀 보시면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성경에 일렀을 여기 보시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목축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축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그러니 이제 특별히 들판에 막 풀어놓는 그런 가축 말고 농사를 짓는 그 가축은 특징이 있었는데, 다른 이 가축들은 이렇게 풀이나 무슨 사료를 옆에 지나갈 때는 이걸 이렇게 이불을 묶어놨대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가축들은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멍에 같은 거를.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러고, 야, 먹으면 어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얘 때문에 먹고 살잖아. 이 소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그러니 왜 거기다가 망을 씌우냐? 망 제거해. 라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 사견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음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 신명기를 인용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부터는
이제 장로에 관한 7위를 나오는데,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7위의 방법과 확연히 다릅니다. 범죄한 자들, 목회자들, 장로들을 치리할 때 여기 보면 어디에서 꾸짖으라 합니까? 모든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은밀하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은밀히 하면 교회에 말이 생깁니다. 갑자기 저 장로님 갑자기 당회도 안 들어오고 요즘 교회도 안 나와. 시험 들었나 봐. 그러면 교회가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막 사분오열되고 깨져요. 아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를 치리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서 당회가 구성이 되면 치리하고 따끔하게 혼낼 때는 당회나 아니면 재직회, 즉 모든 회중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분명한 치리와 징계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죠. 장로를 향해서도,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앞에서 꾸짖어. 사람 앞에서 꾸짖어 라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책, 얼굴, 사람들 앞에서 경책하라.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경책과 면책이 사라졌죠.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늘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교회일수록 치리와 징계가 거룩한 말씀 위에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예전, 즉 성찬식과 세례가 거룩하게 행해지고 복음이 균형 있게 선포되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치리와 징계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다. 이러한 교회는 부흥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 치리와 징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보듬어야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봤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동시에 따끔하게 훈육하거나 경책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가면 무조건 응애 안 됩니다. 그거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치리하고 징계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그만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 개인의 감정에 따라 얘는 징계 1, 얘는 징계 3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딱 해서 개인적인 호불호,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익 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리하고 징계하라. 왜요? 이 교회는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어떻게 개인적 의견이 그 모든 치리와 징계 가운데 개입이 될 수 있겠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 네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익,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 너는 징계, 너는 보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한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뭐냐? 장로와 감독, 즉 이 항존직에 관한 치리에 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냐? 우리 보통 아무에게나 경솔히 한수하지 말고, 그래서 요 본문을 근거로 이제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맞지만
그 근거로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아무에게는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수는 뭘 이야기하냐면 항존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해요.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그러니까 아무나 항존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근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지금은 아무나 세워요. 아무나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가 수준이 안 됐는데,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아우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준대 라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검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무나, 네가 이제 담임 목회장이 아무나 항존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여기 간섭이란 말이 이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간섭이 아니에요.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 22절을 전체적으로 문맥에 맞게 연결시켜보면, 디모데야, 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안수해서 항존 직분자 세우지? 그러면 그로 인해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너도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간섭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도 그렇고요, 헬라 원어도 그렇고 전혀 간섭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맥에 맞게 보셔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아서 네가 쓸데없는 책임을 지는 일을 삼가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도 보이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좀 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단순한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는 리더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건보다 되게 까다롭게 성경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3절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 그래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굳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디모데는 약간의 위장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물만 마시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이 당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웬만한 유럽은 다 석회질이에요. 근데 석회질에서 나오는 건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은 돈을 받고, 우리나라는 물 주는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유가 있어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고 치사한 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제된 물, 좋은 물은 돈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당시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주를 먹었는데 위가 안 좋으니까 술을 계속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주로 물을 마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그러지 말고 포도주가 약간의 너의 위장병에 도움이 되니 이제 포도주도 함께 쓰라 라는 말과 더불어 왜 굳이 이런 말을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는데 목회자가 그럴 수 없어.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 아니다, 이거 의료용이다 라고 사도의 권위를 통해 서신을 보내주는 거. 그러면 디모데가 의료용, 치료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라.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너 있잖아, 치리할 때 이미 밝히 드러난 자들의 죄는 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4주 금지. 실제로 초대교회와 칼빈에 섬겼던 제네바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찬 금지, 굉장한 타격이에요.
아니면 주일 예배, 회중 예배 금지, 이렇게 죄가 밝히 드러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죄가 죄를 따른다라는 이야기는 디모데야, 이미 밝히 드러난 죄는 이미 치리한 것으로 됐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잘 짓나 유심히 살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죄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눈을 이렇게 팍 부르떠야 돼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야, 넌 오늘 눈이 무슨 태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농담 반 진담 반. 그게 그냥 뭐 제가 ENTJ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특별히 리더십을 통해서 들어오면 교회 안에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치리할 수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너는 정신 차리고 잘 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6장 1절 2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이나 그다음에 일반인이나 시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극단적인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썩 지지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상호 보완. 왜? 이게 사도 바울이 성서적 원래 정신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에 야 엎어 그러면 사회 질서가 교란이 되죠. 사회 질서가 교란된다는 얘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노예 제도를 지지하진 않지만 이 현 상황에서 서로 혹사하거나 부리지 말고 서로 보완할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6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혁명이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서로의 연약함을 잘 보완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핵심이 6장 1절 2절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빨리 우리 교회 그 정관에 보면 뭐 당회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그 통합 측 헌법에 보면 목사님 전에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장로님 안 세워요? 그래, 네가 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원래는 3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그러면 세워질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